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율법 6번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율법 6번째로 율법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성만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성찬의 진정한 의의가 뭐인가, 또 유월절에 대해서 성찬과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서 성찬식을 행할 때 유월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피를 마시는 그 예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의 떡과 성찬식에 참여한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성만찬식과는 전혀 다른 큰 은혜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성찬식을 좀 등한시해가지고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또 성탄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가장 큰 기념례식이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오히려 부활절보다도 더 큰 행사가 돼야 되고, 또 성탄절, 추수감사절보다 더 성대하게 지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식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그 유월절과 성만찬식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하는 유대력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다가 붙여라. 전부 발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문설주에 피가 묻혀 있으면 죽음이 유월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바패스, 올담한다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 새 생명, 그리고 저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에게는 하나님 되시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가지고 내 백성으로 살도록 해라 그랬는데 듣지 않으니까 10번째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표적, 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피에 문설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표적을 보이신 것으로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제정되어진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로서 유대력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4일 날 음력이죠. 음력에 해당하는 날짜고, 유대력으로는 우리가 지내는 음력하고는 절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약 1월 14일 날 지내는 예식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쉬는 거죠. 일주일 동안 쉬는데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의 일주일간은 지내는 그 첫날을 유월절로 지내고 나머지 6일 동안을
이게 축제, 카니발을 벌려가지고 축제를 지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 간에 살펴보고 뭐 이런 절기를 갖다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역사서에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이 유월절을 등한시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 여호사밧, 이런 히스기야 이런 왕들은 유월절, 무교절을 아주 성대히 지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1월 14일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예식으로서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기, 유월했다라는 절기로 바로 그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과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23장 4절로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노동하지 않고 즐기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그 환희의 기쁨, 그 환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식을 말하는데요. 성찬식.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 유월절이 닥쳐와서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 봐라. 그에게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준비됐다고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유월절이 준비되어지고 26장 26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마치 유월절이자 성만찬식을 통하여 나누던 떡을 나의 살과 같은 것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떡 같은 것으로서 제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내려면 이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은 바로 유월절에 그 쉽게 말하면 양을 잡아가지고 나눠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갖다 약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대신했는데 이걸 주님께서 이것을 이 마지막 이게 유월절에는 주님께서 친히 그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말이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는 내 피다. 그러면 이 말은 실제적으로 이 쉽게 말하면 내 살과 피다 그런 말이 아니고 유월절에 나누어지는 이 떡 같은 이 떡은 바로 내 살과 같은 쉽게 말하면 양고기와 같은 떡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피와 같은 이 포도주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새 언약이 체결되는 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의 마지막 이 유월절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이 고기를 나눠주신 것처럼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떡을 내 몸과 같은 것이다. 또 피를 나눠주시면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내 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나눠주시고서 그 절기를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이 신약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구약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과 체결이 됐다고 한다면 이 신약은 예수님과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서 새 언약의 체결이라 계약이다. 새 언약의 체결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 성만찬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 성만찬식을 지내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지내는 저 유대인이 지내는 유월절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오늘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고린도전서와 이 요한복음 6장을 낭독하면서 나눠주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성만찬식이 유월절과 같은 예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수많은 총회라든가 노예의 행사를 가봐도 다 이 매번 성만찬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총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예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성만찬식을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오늘 이 성만찬식이 저 유대인들이 지내는 유월절과 같은 것인데 그 유월절이 이 성만찬식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아마 앞으로 이 성만찬식을 지낼 때는 엄청 더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만찬식은 정말로 그 떡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이게 살과 같은 떡이다 말이야. 또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와 같은 것이다 말이야. 그렇게 당신의 육체를 찢어가지고 그 살을 내주신 것처럼 당신의 육체를 깨트리시고 그 피를 나눠주시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유월절 행사를 갖다가 이 새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성만찬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예식으로서 새 생명의 떡과 제3의 핏부림으로 유월절과 같은 귀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만찬식은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적어도 1년 1차 이상은 성만찬식을 통해서 신앙의 각성과 새 생명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신앙을 각성하게 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로 그리고 새 생명이 부여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헌금은 제정을 해가지고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 성찬식에 대한 헌금은 별로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유월절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려야 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리가 놓치기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1년 1차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의 목적으로는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45절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보다 더 큰 선지자를 다음에 오실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선지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오는데 너희는 그때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기록으로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장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또 선지자의 글도 기록된 것이 전부 메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율법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내려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분을 보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율법에 기록된 분이 딱 나타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시겠다라고 한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든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든가 어떤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든가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전부 몇천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들을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성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 기록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5장 45절, 똑같은 45절이네요. 4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고소하는 자는 고소한다는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것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내 물건을 뺏어가거나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고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걸 정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누가 고소하냐면 모세가 고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세가 고소한다라는 말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너희를 죄 있다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 누가 너희를 고소하냐? 다시 말해 누가 너를 죄 있다라고 지정하냐?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야라고 손가락질하냐? 그럼 누가요? 율법이 그래요. 너 그거 범했지 않느냐? 너 그거 어겼지 않느냐? 이렇게라고 그 율법 모세가 기록해놓은 율법이 그걸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소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는 모세. 다시 말하면 율법이 너희를 고소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말할 때 바로 항상 모세 그러면 율법의 대표자. 그러면 율법은 뭐냐? 모세.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복음. 그래 복음의 대표자는 누구냐? 예수. 새 생명의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양육하는 그 집의 종과 같은 충성한 종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집을 온 집을 맡아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서의 충성한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집을 맡아서 충성한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신약의 복음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쭉 기록해. 모세에 쉽게 말하면 율법에 쭉 예수님을 말하고 아까 말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뒤에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 대제사장적 사명, 또 왕적인 권세를 가진 삼중직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삼중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차제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세상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이 생기고 나서는 그게 죄였구나. 그런 말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은 안전벨트를 안 하면 범칙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안전벨트를 안 매도 죄가 됐어야 하는데 범칙을 내요? 안 돼요? 안 냈어요. 근데 법으로 제정을 대놓으니까 안전띠를 안 매면 걸려요. 그런 것과 똑같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안전띠를 안 매도 됐어요. 근데 법으로 제정을 해놨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지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내가 자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이게 방법이 필요하다 말이야. 그 해결할 방법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몽학 선생과 같아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그러면 인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인도자인데 그 인도자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와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자,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나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지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죄를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지 몰랐는데 도둑질하면 죄다. 그럼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3장 시간 관계상 장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됐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안전한 죄사함에 그걸 지킴으로써 내가 선한 삶, 그렇게 의롭다 하지만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뿌려지는 제사함이 임하지 않는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고 하니까 의롭다 하니까 바로 그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말하는 거야. 그게 좀 더 다르다 그런 말이야. 율법 자체가 의롭고 선한 것이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누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데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대해서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걸작이 아닌 졸작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아주 그 만들어진 것은 신묘막측한 원더풀 메이드라고 하는 아주 오묘하게 걸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을 갖다가 의롭고 선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율법은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지금 상고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는데 로마서에서 아주 그 특별한 단어가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단어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단어예요. 이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단어는 전부 율법을 부정할 때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바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율법을 쉽게 말하면 죄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걸 말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단어로 전부 말하고 있다는 거야. 아주 강력한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몰랐어요. 율법이 탐심이 죄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욕심 부리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탐심. 근데 지금 욕심 부리는 거에 뭐예요?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그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여기서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죄가 반드시 율법으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줄 때는 말아, 줄 때는 말해. 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어기면 안 돼. 그러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를 어기면 죄야. 그건 어기면 나쁜 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뭐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의는 반드시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와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찾아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의를 찾아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찾아가는 거야. 죄사함이 있는 곳에는 죄사함이 피뿌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 피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는 피라야 돼요. 그 피는 더러워지지 않는 피예요. 바로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유전인자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모두나 그 죄를 알게 되는, 악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악을 알게 되는 그 유전인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인간의 악을 아는 그 피로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깨끗한 피라야 되는데 온 인류에는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깨끗한 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피를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이 더 어렵게 네가 진짜 너는 이 율법으로는 완전해 줄 수 없어 말이야. 네가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뭐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것처럼 도로아미 탑을 불교 사울 촉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이게 암만 이게 해봤자 공을 들여봤자 그건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쳐. 그렇다고 은혜가 넘치도록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느냐?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했죠.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을 내게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그래.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거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고 이 율법 때문에 내가 결국 너 죄 있다 계속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구나.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 말. 그 율법은 복음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말하면서 율법은 다 버려버려. 그거 떠써먹게. 그 11조는 율법이야. 뭐 또 율법이야. 그 율법. 그럼 오늘날 주일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하는 안식일을 대체한 것이 바로 이 주일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6월절이 바로 성만찬식으로 대체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이 주일날로 대체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그러면은 안식일도 버려버리지 뭐. 주일도 버려버리지. 그럼 주일날 교회 뭐하러 가? 그럼 목사직 그만둬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강단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을 모여놓고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 그런즉 선한 것을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이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 계명으로 다시 말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제되게 하라 말라. 율법은 결국 서두에 말씀대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1장 45절,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또 사도행전 28장 23절 이렇게 다 말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면 바울의 증언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할렐루야. 예수가 누군 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세 율법이 필요해요. 선지자의 글이 필요해요. 선지자의 글, 그렇잖아요. 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뭐 흠도 없고 훌무할 만한 것도 없고 어쩌고 뭐 별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몇천 년 동안 해온 것이 바로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누구야? 예수야. 이디오피아 간다게 네시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갈 때 말이야. 이거 뭐냐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의 글을 통해 가지고 누구예요? 빌립이 이 간다게 네시라는 통해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시다. 그걸 증거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없다면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바울의 증언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거 28장의 결론은 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해 예수를 증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무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선지자의 글도 율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버리자면서 선지자의 글은 채택하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것의 그림자니라. 율법이 뭐예요? 장차 좋은 것에 나타날 그림자와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그림자가 이게 확연해지더니 그 실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게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실존이 나타났어요. 실존이 있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녀요? 뭐가 따라다닙니까?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이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이 실존이 됐어요. 그럼 실존이 되었다고 그림자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이 그림자는 이 실존이 따라다닌 데마다 그림자가 나타나요. 따라다녀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이 실존이 따라다니는 데는 반드시 뭐가요? 이 그림자가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좋은 것의 그림자니라. 그러므로 복음의 실체라면 율법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으로서 생각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말해야 되고 또 율법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리꼬르가 항상 이것이 연결되어져서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율법 6번째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어진 6월절이 성만찬식으로 대체되었으며 유대인의 안식일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은 좋은 것의 그림자로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데는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보증하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 증거로 채택되어야만이 복음이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